한 주간도 바쁘게 아주 분주하게 살아오셨지요.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막 바쁘게 사시다가 나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성취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라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성취와 소유, 관계 속에서 자꾸만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지요. 저도 한때는 이런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대답을 엉뚱한 데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스타크래프트라는 이 게임에 아주 푹 빠졌었습니다. PC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밤 10시, 11시 정도 되는데요. 그때부터 잠을 자기도 모자란 시간에 컴퓨터를 부모님 몰래 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하고 이기고 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1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저는 고등부 전도사였습니다. 그때에도 중고등학교 시절 제 모습과 똑 닮아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같이 모이면 게임 이야기를 하고 또 PC방을 가고 부모님 몰래 게임하다가 혼나고 10년 전 그리고 20년 전과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은 어떨까 해서 또 안 가던 PC방을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전히 청소년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곳에서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게임을 해본 사람으로서 왜 그렇게 게임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늘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할 때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푸느라 이런 게임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풀기는커녕 반대로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나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그 학창 시절의 학교 공부는 생각보다 장거리 달리기였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지만 수능이라는 아주 큰 거대한 관문이 있었거든요. 그 관문에 이르기까지,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통과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노력과 도전을 해야 했지만 결국에는 그 수능에까지 어떤 눈에 보이는 큰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게임은 어떤가요? 한 판 한 판당 나의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 게임을 통해 내가 이겼다? 정말 이겼다? 내 실력으로 이겼다? 성취감이 있는 것입니다. 짜릿한 승부의 맛에 승리를 하면 기분이 좋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것으로 제 자신을 증명하는 기분으로 게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야 돌이켜보니 학창시절 게임 속에서 저는 정체성을 찾으려 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판의 승리로 내가 괜찮은 존재로구나 느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성취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비단 게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누군가는 내가 쌓은 재물로 나를 치장하고 누군가는 자신이 쌓은 업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또 누군가는 내가 키워낸 자녀들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정체성,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갈망,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대답,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루어낸 성취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정체성이 어디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앞잡이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생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남부럽지 않던 그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고귀한 가치로만 삼았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기꺼이 감당했고 지금 결국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어떻게 그는 고생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부르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많은 자리에서 우리의 그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과연 그 뜻은 무엇일까? 그 뜻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도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제 바울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4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둘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 셋째, 결국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4절 말씀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 둘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단 한마디로 축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을 자녀 삼아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데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한 그 내용마저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 반대의 모습이었겠지요. 본래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려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했지만 결국 죄의 늪에서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흠없는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먼저 손 내미심, 하나님의 열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확증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헬라어적인 의미로 휘오데시아, 양자라는 양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신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 모든 죄를 탕감받고 그에게 소속되는 것, 아버지가 되는 분에게 소속되는 상속자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내가 누구의 딸이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로 확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열심,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이지요.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먼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이 구원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찬송입니다.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우리의 찬양은 뜨거워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30개월이 된 딸이 있습니다. 너무 정말 진심으로 사랑스럽지만 자아가 점점 강해지면서 요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뭐든 그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싫어, 아니, 내가, 이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밥 먹을 때도 싫어, 내가, 아니, 양치할 때도 싫어, 잠잘 때도 싫어. 실랑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딸이 아닐까요? 제 딸입니다. 말을 듣든 안 듣든 남의 딸이 아니라 제 딸이지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멀리 떠났던 아들을 기뻐하며 맞이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진 않으실까? 관계를 끊진 않으실까? 이렇게까지 살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행동하기도 전, 창조되기도 전 이미 택하셨고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상황이나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확정된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돈, 직장, 자녀, 업적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은 틀렸다. 그 기준은 잘못됐다.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성취가 아니라 은혜, 오직 은혜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성공 앞에서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방황했을 때도, 여전히 부족하다 느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제 딸 테리를 향한 저의 마음이 그렇듯이 말이죠. 말을 잘 듣지 않아도, 실수를 해도 제 딸은 여전히 저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결심하시고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버려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당당히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밤에 잠들기 전에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불안하십니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떨리고 괴로우십니까?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생길에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이 길이 맞나?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난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힌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삶이 우연이나 운명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었기 때문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머니로, 버팀목으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회에서 임직하신 자로, 항존직에 세워진 그 자리도, 그리고 성도의 자리도, 교사의 자리도, 그 어느 자리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마땅히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담대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을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먼저 손 내미신 하나님, 죄인을 품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외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루의 시작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하신 자녀다. 주무시기 전에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성취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성공 앞에서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의 결심 안에서 확정되었고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택하심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붙잡고 자녀된 확신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의 영광, 그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저만 너무 많이 외쳤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나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셨던 그 고백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